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평화를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내가 행복해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충족되어진다고 해서 과연 생겨나는 것일까요? 많은 노력을 하지만 어쩌면 내 안에 쌓여가는 행복이 사라지고 있다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밑이 빠져 있다면 그래도 괜찮죠? 문제는 뭡니까? 금이 가가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찔끔찔끔 새어나가요. 아무리 채워도 물이 자꾸만 빠져나가는데 옆면만 보고 있습니다. 아래 실금이가 있고 그 실금이 터져서 물이 빠져나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추구하지만 진정 행복은 어디서 느껴지죠? 내 마음 안에서 느껴진다는 거죠. 돈이 이만큼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추구해보지만 그것이 생겨난 다음에도 마음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매 순간순간 머리로 생각을 해야 된다면 이 정도 돈이 있고 이 정도 일을 했고 이 정도 여건이 충족되었으니 나는 행복한 거야. 마치 수학 공식을 외우듯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죠. 행복은 즉각적입니다. 즉시적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첫 번째는 내가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 추구해야 될 것들을 추구하지 못한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금이 간 독에서 물이 빠져나가듯이 내가 쌓아둔 행복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라는 거죠. 답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마음이 느끼는 것이요. 마음의 상태를 봐야 돼요.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행복한 데 필요한 것들을 아무리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듣는 마음. 제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먼저 자기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음을 이야기할 때 마음에 있어야 될 것들과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스승이 있습니다. 이 스승은 하느님을 만난다고 알려질 정도로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일이 생길 때마다 스승을 찾아갑니다. 조언을 얻기도 하고 지혜를 얻기도 했죠. 그런데 그 마을에 아주 말썽을 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얄미웠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죄를 짓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마을 광장에 데려다 놓고 심판을 하는데 그 마을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가 많은 스승에게 와서 판결을 맡깁니다. 저 인간을 벌을 주어야 합니다. 어서 벌을 주십시오. 스승은 한참을 생각을 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빨리 가서 벌을 주라고 하니까 스승이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내가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서 스승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는데 모양이 이상합니다. 가까워졌을 때 그들은 그가 스승임을 알 수 있었어요. 스승은 물항아리를 머리에 인 채로 힘겹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저러지? 판결을 부탁했는데 왜 물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오는 거지? 도착한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내 몸이 어떻습니까? 물항아리에 금이 가가지고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젖었습니다. 스승이 대답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렇지요. 항아리에 금이 갔고 제가 물을 빌어서 오는데 오는 동안 계속 조금씩 흘러내렸습니다. 그것들이 제 몸을 적셨습니다. 저도 이와 같습니다. 살아오면서 제가 지은 죄들, 그것들이 내 몸과 마음을
적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저 사람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심판받아야 될 사람인데 하면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렇다면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되는가? 뉘우치지도 않는데 그래야 되는가? 아니죠. 정의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주 가볍게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정의를 이루는 도구죠. 율법은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야 됩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면 아주 위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칼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칼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법은 무조건 나쁘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 안에 정신이 사라지면 그 법은 오히려 인간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각자 들여다봐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법에 대해서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법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느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나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에게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법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을 핍박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 순간에 어떤 바람이 있는가? 법이 잘 지켜져서 사람들이 잘 살기를, 저 사람이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이건 좋은 거죠. 하지만 마음속에 무엇이 있죠? 법 안에 무엇이 담깁니까? 분노가 담깁니다. 적개심이 담깁니다. 그러면서 공격을 한다는 거죠. 이때부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야기 안에 무엇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적개심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상해버린다는 거죠. 마음에 금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내 안에 적개심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퍼부을 때 상대방만 힘든 것이 아니라 누구도 힘들죠? 나 자신도 힘들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분노에 가득 차 있을 때 누군가를 향해서 쏟아낼 때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도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요즘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긴밀히 연결이 되었죠. 무엇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네트워크 때문에. 옛날보다는 더 가깝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만나거나 또는 전화를 하거나 하면서 서로 관계를 맺어갔지만 지금은 어때요? 시도 때도 없죠? 무엇을 통해서? 관계를 어디서도 맺어요? 성당에서도. 카톡.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요. 혼자 있음이 없고 늘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관계는 더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공격합니다. 인터넷 댓글도 마찬가지잖아요. 적개심에 가득 차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기만을 기다립니다. 나 혼자 하기 힘드니까 누군가 욕하면 어때요? 나도 마음에 안 들었거든. 내 안에 있는 적개심, 내 안에 있는 분노 이런 것들을 그에게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삶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잖아. 내가 언제 때렸어? 지 마음이 약하니까 그런 거 듣고 모질지 못해가지고 영향을 받는 거죠. 합니다. 자기가 돌을 던져놓고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는 탓이 없다고 하죠. 그늘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아세요? 하느님이 아시고 누가 알죠? 내가 알아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야만 하지만 우리는 어느 때 행복한지 알죠? 언제 행복해요? 내 마음 안에 하느님의 자리가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구체적이요 현실적인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마음에 금이 생겨서 그 금으로 모든 행복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 금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적개심이에요. 분노예요. 적개심과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하느님의 자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점점 작아지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자신도 파괴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유는 다 있죠.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짜증나니까, 화가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퍼붓게 되죠. 누구에게 퍼부어요? 적개심의 대상에게 퍼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개심의 대상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친한 사람들에게도 계속 적개심 안에서 분노가 표출되어지는 거죠. 완전히 망가지고 맙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 안에 적개심이 생기면, 분노가 생기면 마음의 금을 만들고 이 금을 통해서 뭐가 빠져나간다? 행복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신앙인들이었죠. 그래서 바리사이라는 뜻은 경건한 자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율법학자 바리사이 그러면 마치 영화에서 악역을 맡는 사람들을 바라보듯이 바라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게임도 안 될걸요. 엄청난 기도했고 율법을 잘 지켰고 11조뿐만 아니라 봉헌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한 여인을 끌고 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묻는데 예수님을 스승님이라고 불러요. 스승은 어떤 존재죠? 가르침을 줘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을 먹고 왔죠. 궁금해서 온 게 아닙니다.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전문 용어로 그런 말 하죠. 일타쌍피.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이 여인은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누구마저도 걸려들게 하는 거죠. 예수님마저도 율법에 대해서 평상시에 그렇게 지키지 않았고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이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싫었어요. 예수님이 미웠어요.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리고 온 여인에 대한 적개심은 물론이고요.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여인이 가늠하다 잡혔다고 하니까 손가락질합니다. 자기들은 깨끗한 것처럼, 그 여인만 잘못한 것처럼 돌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죠. 이건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마저 그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상황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빼도 박도 못하세요. 여기서 만약에 그 여인을 살리라고 한다면 성난 군중의 표적이 됩니다. 군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댓글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댓글 달면 자기도 막 쓰죠. 아무것도 없으면 쓰긴 좀 불편하지만 군중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섭냐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죠. 방관자. 이 중에서 어떤 사람들 힘이 제일 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70%다. 그리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25%다. 방관자가 5%다. 누구의 뜻대로 갈 것 같습니까? 70%의 뜻대로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25%의 힘으로 갈 것 같아요? 세상이 그래요. 70%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좋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 사람을 칭찬합시다.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합시다. 일어납시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어느 때 그래요? 저 인간을 죽입시다. 저 인간을 타도합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가만히 있는 거죠.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어떤 것이 조직을 이루는지 아세요?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조직을 잘 이루지 않습니다. 안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 강렬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조직을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기쁨이 강렬하십니까? 분노가 강렬하십니까? 갑자기 가다가 너무 기뻐가지고 아유 기뻐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왜 이렇게 날 기쁘게 만들었어요? 너무 좋으신 분이시네요 그래요? 그거보다 화가 나게 하면 어때요? 뭐야 너? 가만히 안 두겠어. 죽여버리겠어. 여기에 더 민감하잖아요.
참 인간이 오묘한 존재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한 사람들,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똘똘 뭉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적개심을 품고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물은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어요. 율법대로 여인을 돌로 치시오. 그랬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왜 그랬습니까? 여인을 돌로 치라면 당신도 똑같은데 왜 율법을 번번이 어겼습니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건요, 완전히 짜여진 각본입니다. 빠져나갈 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회심의 미소를 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줄곧 물어댑니다. 독촉하는 거죠. 빨리 대답해 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셨죠?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하느님의 뜻을 막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여인을 살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죄 없는 사람부터 돌로 쳐라. 즉 그들이 적개심을 품고 예수님과 여인에게 뭔가를 향하고 있었죠.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 대상이 어디로 바뀌는 거죠? 자기 자신들로 바뀌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심판하러 왔지? 그렇다면 너희는 심판받지 않을 것 같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알 수가 없죠. 예레미야 성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뭔가를 쓰셨고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자기들의 죄로 보였다라고 주석을 달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쓰신 글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뭐였다? 3개월 전에 마트에 가서 돈 다 안 냈지? 뭐 딸려 들어왔는데 알면서 눈 감았지? 2개월 전에 옆집 사람 밉다고 해가지고 차 긁었지? 그리고 모른 채 했지? 7살 때 돈 300원 훔쳤지? 이런 것들, 나만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한마디 했다고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아갔다라고 하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짜여진 각본이라고 했죠. 그들은 작심하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든 돌을 던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박할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반전된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지금까지는 예수님만 봤죠?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 가늠한 여인만 봤죠? 근데 이제는 그 대상이 누가 된 거예요? 내가 된 겁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이 그런 죄들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고 상대방이 지적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은밀한 거잖아요. 나만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부터 돌아갔대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이걸 바꿔서 말하면 나이가 많으면 뭐예요? 사는 게 죄죠. 죄가 더 많은 거야. 그래서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호랑이하고 같이 마주 본 적 있으세요? 예전에 우리 본당 아니고 이전 본당에 있을 때 신자분들과 함께 광릉수목원인가? 거기에 호랑이가 있었어요. 백두산 호랑이가 뭐 있대요. 근데 얘를 옮긴대 이제.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가서 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신자들과 함께 가가지고 봤습니다. 호랑이가 이 원으로 된 우리 안에 있었어요.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호랑이랑 눈싸움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내가 이겨보자. 호랑이를 이기면 자신감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랑이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호랑이가 저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머리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그래갖고 노려봤죠. 이렇게. 호랑이하고 저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철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철창살이 있어가지고 딱 노려보는데 이게 사람들을 호랑이가 바라보다가 저만 바라보니까 기분이 아주 이상합니다. 분명히 이 철창살이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랑이가 저만 바라보는데 거리는 어느 정도냐면 1m 정도? 여기 이렇게 떠 있거든요. 이렇게 파가지고 우리가 있고 바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한 1m 조금 넘나? 거기서 저를 제가 째려보고 있었죠. 호랑이가 저를 딱 바라보는데 얘가 아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과 자기를 째려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 알아야 몰라요? 우리도 알잖아요. 누가 나 째려보면 알아야 몰라요? 알아. 저도 다 알아요. 여러분 미사 시간에 저 째려보는 거 다 알아요. 호랑이가 저를 딱 바라보는데 제가 이제 계속 바라봤죠. 근데 호랑이 얼굴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일단 대가리가 이만해.
거기다가 이 눈 사이가 이 주름 있죠? 이게 뭐라고 써져 있는 것 같아. 딱 쳐다보는데 제가 이렇게 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눈 깔았어요. 더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해보세요. 진짜 무섭다니까. 나만 바라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원래 동물들도 그렇대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동물이 쳐다보면 앞에 있는 동물은 마비된다고 합니다. 그런 효과가 있대요. 눈 바라보면 달라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무서운 사람, 만만한 사람, 뭐가 다르죠? 눈빛이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아래 쓰시고 나서 일어나서 바라보시는데 그분의 눈은 누구의 눈이죠? 하느님의 눈이에요. 하느님의 눈은 어떻습니까? 진실을 꿰뚫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꿰뚫습니다. 갑자기 번개에 맞은 것처럼 마음이 어때요? 예수님 올가미 씌워가지고 저 여인하고 다 죽여버리자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마음 먹었지만 순간 어떻습니까?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눈을 마주한 사람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분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여인이 잘한 걸까요?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린 걸까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조금 편견을 가지고 봐요. 여인은 불쌍하다. 잡혀왔잖아요. 그렇죠? 불쌍하죠? 불쌍하잖아요. 추근하죠. 돌을 진 사람들 어때요? 무섭잖아요. 못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남편이랑 그랬다면 불쌍할 것 같아요? 머리털을 다 뽑아버려가지고 이렇다니까요. 내가 옆에서 볼 땐 불쌍하지 나랑 연관되면 하나도 안 불쌍해요. 우리 마음속에 적개심이 있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인이 죄가 없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마치 부메랑처럼 내가 던진 적개심은 돌아서 어디로 옵니까? 나에게 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람들 대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개심, 분노 안에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죠.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 나도 용서받기를 바란다면, 이해받기를 바란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죠. 잘못된 것을 잘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건 고쳐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죠? 의도잖아요. 우리도 언제 상처받아요?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적개심, 분노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러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뭐가 빠져나간다? 행복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맨날 어때요? 성질 더러워지는 거고 행복을 느끼지도 못하는 거고 삶은 공허해지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지면 뭐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 높이 올라가면 뭐예요? 기쁘지 않은 것. 왜 그래요? 마음속에 금이 생겨서 이 금이 뭐다? 적개심과 분노다. 그로 인해서 뭐가 빠져나간다? 행복이 빠져나가는 거죠.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린 들여다봐야 돼요. 이 여인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럴 자격이 있으시죠. 왜? 예수님이 그 죄값을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하느님, 저 인간 뭐예요? 저런 데도 잘 살고 있어요.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말할 때 그분은 뭐라고 하실까요? 그러면 너는 죄가 없니? 분명히 법은 이루어져야 되지만 어떤 마음을 잃지 마라?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마라. 그때부터 바뀐다 라고 하십니다.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누가 아십니까? 하느님이 아시죠? 그리고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뭐대로 살아야 돼요? 양심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점점 행복을 잃어갈 수밖에 없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 마음속에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중요하죠.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 양심이 말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겉으로는 법을 지키는 것 같아도 그것이 옳은 것 같아도 양심이 알아요. 적개심이 있다는 것을, 분노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행동, 표정에 있어서 적개심이 있다면
멈추십시오.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적개심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쏟아붓고 있다면 내 마음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신앙은 그거예요.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멈출 줄 아는 겁니다. 내 마음에 적개심이 있구나. 멈출 줄 아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왜?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새롭게 묵상하십시오. 이 의미는 아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내 마음에 적개심이 생기면 기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사랑이 없다면 말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마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